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달란트를 묵상하며 조용히 기도합니다. 조용한 기도 가운데 성령 강림절 후 24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 39장 주 은혜를 받으려 함께 찬송합니다. 이제는 다 함께 공동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주님의 동행은 우리에게 늘 위로요, 용기요, 희망이었습니다. 어둠 속을 걸으며 붙들 손을 찾을 때 동행의 손길로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가 얻은 참된 위로였습니다. 비탈진 인생길을 두려움 속에 걸으며 앞으로 나아갈 힘을 구할 때 우리의 등을 두드리고 어깨를 잡아주시며 베푸신 동행은 우리가 얻었던 따뜻한 용기였습니다. 막막한 광야 같은 삶의 시간과 자리에서 지향점을 찾아 헤매일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안겨주신 구원의 약속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신 거룩한 희망이었습니다. 이미 베풀어 주신 우리 인생의 많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 아침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등불을 확 밝고 환하게 켜며 예배로 들어갑니다. 주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자비를 감사하며 주님의 사랑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를 주님의 따스한 영으로 감싸주시고 예배의 깊은 은총과 행복을 우리 모두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세물하게 되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께서 5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다가와서, 주인님, 주인님께서 2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 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예배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빕니다. 봄부터 교회 뒷마당을 두루두루 관찰하는 것이 저의 일상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겨울을 넘어선 뒤뜰이 봄의 새싹을 피우며 생명의 푸른 정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며 우리 모두에게 닥친 차갑고 무거운 현실 속에서 용기를 잃지 않고 삶을 향해 일어설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름을 맞이한 교회의 푸르른 뒤뜰이 하나님의 손길로 지음받은 생명들의 쉼터가 되어가는 것을 보며 우리 모두의 삶의 앞들과 뒤뜰 모두에 힘찬 생명의 기운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가을의 끝자락을 밟으며 겨울로 이동하는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여러분들께 보낼 서신을 준비하며 바라보는 교회 뒷마당에 눈부신 아침 햇살이 포근한 웃음을 지으며 날아올랐습니다. 그 풍경 속에 마음의 기도를 담아 보았습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길목에 우리를 반기던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있음을 생각하며 겨울 정원을 날아오른 아침 햇살의 인사처럼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소망의 빛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를 위해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영이 밝은 빛으로, 사랑의 빛으로, 소망의 빛으로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복음을 들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모습과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우리를 여러 차례에 걸쳐 배움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가을 마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늘나라는 이와 같다 하는 형식의 예수님께서 주신 여러 가르침을 접했습니다. 하늘나라는 후한 셈법을 따라 우리에게 열리는 새로운 기회이고 사람의 손과 힘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그 중심에 서 계시기에
빌린 시간과 땅을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는 사람들에게 활짝 열려있는 나라, 바로 그런 나라임을 배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의 손길로 열리게 되는 그 나라가 언제 우리 앞에 그 전체의 모습을 드러낼지 알 수 없으니 그 나라를 맞이할 등불 곁에 믿음과 인내의 기름을 준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또한 묵상하고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늘나라에 대한 교훈을 여러 번 반복해서 주신 것은 하늘나라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익혀야 할 새로운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는 우리에게 구원을 향한 약속 가운데 부분적으로 알려져 있는 나라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생각의 터전을 흔들고 삶의 한계를 초월하여 찾아오는 나라이기 때문에 새롭게 열리는 낯선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반복적인 하늘나라에 관한 비유와 가르침은 우리에게 낯선 기회로 찾아오는 그 나라 앞에서 기다림의 바른 자세를 갖추고 준비되고 깨어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기대와 소망을 간절히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묵상하는 마태복음 25장 14절로부터 30절에는 달란트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는 예수님의 비유죠. 그렇지만 이 비유를 처음 접한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비유를 듣게 되었을 때 모두가 놀랄 만한 했던 것은 당시 달란트라는 화폐가 갖고 있었던 그 화폐의 가치였습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액수였습니다. 대략 하루씩 일하는 노동자의 수입에 20년에 해당하는 액수였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따르면 한 부자가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는 종들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주인은 자신의 재산을 종들에게 맡기면서 맡은 재산을 어떻게 하라는 설명을 주지 않았습니다. 종들의 선택과 뜻에 그 용도와 쓰임을 맡긴 셈입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본 적조차 없었을 큰 액수를 맡게 된 종들에게 과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들에게 하나의 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않은 낯선 기회입니다. 그들의 능력과 경험의 울타리 밖에서 찾아온 기회였던 것입니다. 낯선 기회 앞에서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 역시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처음 경험하는 낯선 기회 앞에서 다른 2 사람과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는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겨 놓았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난 후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세무를 되었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자신에게 맡겨졌던 5달란트와 더불어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은 그가 내놓은 결실을 기뻐합니다. 그의 노력을 칭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나와 함께 기쁨을 누려라. 낯선 기회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던 그 종은 더 큰 책임과 기회를 얻음과 동시에 주인의 삶에 동참할 기회와 주인의 기쁨에 함께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맡겨졌던 액수와 더불어 2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주었습니다. 주인은 5달란트를 맡겼던 그 종과 똑같이 칭찬하며 그를 자신의 삶에 초대했고 더 큰 책임과 기회를 맡길 것을 그에게 약속합니다.
마침내 1달란트 받은 종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가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나는 주인님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분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맡기신 것을 잃을까 두려워서 땅에 안전하게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그대로 있으니 이제 받으십시오. 낯선 기회 앞에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마음과 소통하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재산을 맡기면서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의 마음과 소통하는 것은 그의 선택과 판단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맡겨진 것을 땅에 안전하게 감추어줬던 이유를 설명하며 주인이 굳은 분이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욕심 많은 성품이라고 여겼다고 말합니다. 주인의 성품을 잘못 파악한 것이지요. 그의 이러한 판단은 그가 평소에 가졌던 주인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인은 그에게 1달란트라는 큰 재산을 맡겼습니다. 주인의 위임에는 이미 그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위임 자체가 주인의 성품을 드러내주는 것이고 아무런 조건과 지시 없이 그의 판단과 선택에 그 쓰임을 맡겼다는 것이 또한 그에게 주었던 무언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그릇된 이해는 어리석은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쓰임을 찾아보라고 맡겨진 기회를 두려움과 염려의 울타리에 가두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주인은 그의 어리석은 판단과 선택을 호되게 꾸짖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 하는 사람에 맡겼어야겠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주인의 꾸짖음 속에서 주인의 마음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주인의 관심은 맡긴 것에 쓰임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위임한 재산을 안전하게 숨겨놓는 것보다는 차라리 돈놀이 하는 사람에게라도 가져가 보는 편이 더 나았을 것이라는 주인의 말 속에서 주인의 종을 향한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주인의 근본적인 관심은 이윤을 남겼는지 아닌지의 여부에 있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1달란트 받은 종이 악하고 게으르다고 꾸짖습니다. 종이 악하다고 한 것은 그가 주인의 기대와 신뢰를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이고, 게으르다고 한 것은 그가 주인의 위임을 두려움과 염려의 울타리에 가두어 놓고 가만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이 우리에게 하나 생깁니다. 만일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에게 맡겨진 돈의 쓰임을 찾아보다가 손해를 보았다면 주인은 그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주인은 손해를 입힌 종을 지금과 같이 꾸짖었을까요? 주인의 관심은 성공 혹은 결과에 있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속에 주저하고 망설이느니 차라리 맡겨진 것을 돈놀이 하는 사람에게 가져가는 편이 나은 것이 아니었냐고 묻는 주인의 그 말에서 우리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어리석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기보다는 실패를 무릅쓰고 맡겨진 달란트의 쓰임을 찾기 위해 힘썼다면 낯선 기회 앞에서 그 종이 실패했더라도 주인은 그를 격려하며 또 다른 기회를 열어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주인에게서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 모두는 낯선 기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 인생 가운데 운용해 본 적 없는 기회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들 앞에 나타난 낯선 기회는 새로운 삶을 살아보라는 초대였습니다. 그 초대 앞에서 용기 있게 두려움의 울타리를 넘어섰던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의 문으로 성큼 들어갔습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더 큰 책임과 기회를 맡기겠노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의 문 앞에서 망설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조금도 떠나지 못합니다. 그가 주저하는 동안 그에게 맡겨진 책임과 그에게 열려진 기회가 무의미해지고 무가치해졌습니다. 주인은 바로 그 점을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매 형제 여러분, 주인의 안타까움이 하늘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맡겨진 것을 잃을까봐 혹은 실패를 두려워하며 아무 시도도 하지 못하고 살아온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맡긴 것의 쓰임을 온전히 종의 선택에 맡긴 주인의 멋진 신뢰의 손길을 종은 그만 잘못된 판단으로 무의미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우리 또한 그릇된 판단과 어리석은 선택으로 예수님의 마음과 불통하고 살아온 것은 아닌가요? 주님께서는 성공이 아닌 성실과 신실함을 원하십니다. 실패했다 하여 그 실패를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맡기신 선물이 참된 쓰임을 얻도록 노력했음을 칭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심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늘나라를 확장하는데 귀한 부르심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안전함과 확실함의 울타리 안에서 살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그 초대와 부름은 낯선 기회입니다. 두려움, 실패에 대한 염려, 책망에 대한 걱정들에 매여 살아가고 나는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큰 사명은 우리를 찾아온 낯선 기회입니다. 또한 팬데믹의 위기와 씨름하며 살아가는 지금의 세상 가운데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우리에게 주어진 낯선 사명이요 낯선 기회입니다. 이 낯선 사명과 기회 앞에서 우리는 주님께 어떤 선택으로 응답해야 할까요? 진실된 우리의 노력과 헌신, 신실하고 꾸준한 우리의 마음을 다한 섬김, 그리고 흔들림 없는 우리들의 사랑의 수고를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제자의 삶으로 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도우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의미를 찾고자 하는 노력도 없이 살아오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세상이 정해준 삶의 시간표를 따라 질문도 의심도 없이, 그리고 그 세상이 보여주는 지도를 따라 멈춤 없이 달려오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열심을 다해 살아왔지만 공허해지기 쉬운 그런 인생을 문제의식 없이 살아오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나니 꽤 괜찮은 인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난 후 우리 인생에 새로이 주어진 기회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기회를 얻은 우리가 감염병의 고통과 절망 속에 처한 인류 가운데 행할 주님의 기회는 무엇인지 찾고 또 찾게 하옵소서. 성공과 성취가 아닌 성실과 신실함을 이 땅에 뿌릴 씨앗으로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과 뜻에 늘 잇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 370장 어두운 밤 쉬 되리니 찬송 드립니다.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이 되리니 내 짐을 지켜서 진일의 비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이 시간에는 감사와 봉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홀로 그러나 더불어 세상 길과 주님의 길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보살핌과 인도하심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주님 앞에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과 사는 모습 그대로를 보이기 부끄러워 그 자리에 서는 것을 항상 두려워하지만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감싸시며 성숙과 성장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 가운데 늘 자라고 커가고 넓어지는 마음과 영혼의 사람 되어 살아가게 늘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생에는 또한 더불어 서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하늘나라에 다가가는 통로가 되어주기 위해 함께 서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도우심 속에 우리가 서로에게 은혜의 통로요 사랑의 선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하심과 돌보심에 감사하며 마음과 정성을 모아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고백을 담은 이 예물이 주님의 사랑과 은총 속에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일에 쓰일 수 있도록 주님의 거룩한 손길로 구별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사랑의 손길 올려주사 구하는 필요를 얻게 하시고 삶의 도전을 감당할 힘과 용기 발견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픔과 고통 가운데 처한 이들 곁에 치유와 위로의 은총이 임하게 해주시고 경제적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울부짖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그 위기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겨울로 접어들며 매사추세츠를 비롯한 모든 곳에서 감염병의 위협이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씨름하며 몸과 마음이 고단해져 있으나 또다시 높아지는 위기감에 염려와 불안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강하신 팔과 손으로 우리를 지키고 붙들어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돕고 격려하고 돌보는 가운데 소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 올립니다. 아멘. 저희도 함께 마침 찬양합니다. 355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송합니다. 들고 가오리다. 소돔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주 하나님, 저희 삶에 구원의 은총과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 주심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예배를 통해 저에게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늘나라를 여는 확장하는 그 아름다운 기회가, 하지만 저희에게는 낯선 기회인 것은 저희 마음속에 저희의 하늘나라를 향한 올바른 이미지가 끊임없이 쇄신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제가 그 기회 앞에서 용기를 내고자 결단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신실함으로 주님께 다가갈 것을 기원했습니다. 저희의 기원과 소망 위에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시며 교통하는 영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주신 기회를 묵상하며 결단 속에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주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저희 공동체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예배 성령 강림절 후 24번째 주일로 지켰습니다. 우리에게 열리는 매 순간의 삶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세세하게 찾아보는 영적 노력은 믿음의 여정을 붙들어주는 버팀목과 같습니다. 우리 삶에는 지금 하나님의 어떤 숨결이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숨결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하늘나라의 비밀을 세상 가운데 열어가자고 초청하십니다. 이 귀한 초대에 기쁨과 행복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가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에 관한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11월 22일 주일은 추수감사절 주일이고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이고 왕국 주일로 지킵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며 예배 가운데 온라인 성만찬을 함께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배 때 뉴잉글랜드 감독님의 퍼미션 아래 개교회들이 온라인 커뮤니언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만찬을 해오던 것을 떠올리며 예배 가운데 주님의 식탁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함께 올리며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묵상하기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성만찬 빵에 해당하는 빵, 떡 혹은 크래커, 그리고 주스나 음료수를 준비하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추수감사절 예배와 관련해서 또 하나 안내합니다. 다음 주간에 추수감사절 서신이 여러분들께 가게 됩니다. 저희가 추수감사절 헌금을 예배 때마다 매년 해왔는데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드리면요. 사서함으로 헌금하시는 분들 그 안에는 추수감사절용 헌금 봉투가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 그 봉투를 사용하셔서 사서함으로 반송되는 봉투에 헌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셔서 헌금을 드리시는 분들은 예배 장소에 추수감사절 헌금 봉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헌금 봉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을 통해 헌금하시는 분들은 헌금하시면서 추수감사절 헌금을 표시해 주시면은 재정부에서 도움을 얻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에 이제 예배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예배에 대한 안내입니다. 지난주부터 줌을 통해 실시간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실시간 예배. 이전까지는 이제 영상을 통해 녹화된 예배가 주일학교 블로그에 올라와서 각 가정별로 주일학교 예배를 아이들이 함께 드렸는데요. 지난주부터 저희가 줌으로 실시간으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나누어드린 주보에 그리고 또 주일학교 블로그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주일학교 블로그를 찾을 수 있고요. 거기에 예배 링크가 줌 링크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미팅 아이디가 나와 있고 패스 코드는 대문자로 NBKUMC입니다. 주위에 알려주시고 또 많은 가정의 주일학교 예배에 참여를 바랍니다. 선교부 사역 안내합니다. 데이브레이크 홈레스 쉘터 사역 11월 방문 11월 20일 목요일 3시 음식 준비를 위해 모입니다. 그리고 5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11월 방문을 위해 풍성한 후원금과 수고와 사랑을 나누어 주신 교우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문의사항 있으면은 선교 부장님 김지영 권사님께 문의 바랍니다. 지난주 저녁에 2020년 차지 컨퍼런스가 저녁에 열렸습니다. 참여와 준비 과정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목요일부터 주일 저녁까지 제이폰 로렌스 로웰 클리닉 돕기 함께 행사를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행사에서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희 북부보통교회에서 1220불의 모금을 제이폰, 뉴잉글랜드 제이폰, 로웰 그리고 로렌스 클리닉 돕기에 전달합니다. 행사 준비에 수고하신 분들, 기도와 재정적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1월 16일 한 주간 여러분들께 전달되는 정오의 기도 꼭 잊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면서 한 주 동안 기도의 은혜 속에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특별히 앞둔 한 주 동안 저희가 함께 한 은혜와 한 감사를 누리며 준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귀한 날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을